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전에 도서관에서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싸가지 크리스천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 내용은 부제에서 말하듯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크리스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와닿는 책입니다. 자, 싸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보통 이제 싸가지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주로 쓰는데 이 싸가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지만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가지란 싹과 아지가 합쳐진 단어랍니다. 싹은 이 식물의 싹을 말하고 아지는 뭐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를 얘기하듯 아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의 아기 혹은 아기 싹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새싹과 같은 뜻이고 싹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뭐 싹수의 사투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싹아지였던 것인데 이게 연은 법칙으로 싸가지가 된 것이고 그 뜻은 어린 싹, 새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느끼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발음이 좀 거칠어서 욕처럼 들리지만 본래는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본래 의미가 뭐냐면 작은 일, 작은 행동이지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그 뒤는 보나마나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라는 말도 있고 싹수가 노랗다. 이것도 다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작은 행동,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만 봐도 장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다는 아니지만 중간에 바뀐 사람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작은 행위, 그의 선택을 보니까 신앙적인 싹수, 이 싸가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롯이죠.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이 일찍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끝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자기 식소를 모두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거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 땅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식소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처 없이 여기저기 옮기며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 2절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부인 사라 때문에 아시죠?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너무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적지 않은 은금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동행하던 조카 롯도 덩달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롯이 한 게 없어요. 뭐 하나님 맛보면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그 옆에 있었더니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뚱그레지실 수 있는데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지. 그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이와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은혜를 받는 이와 가까이 하십시오. 덩달아 그 복,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롯이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베델과 아이사인데 이거는 협곡지대예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러니까 양들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하죠. 그게 이제 8,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더 이상 목초지로 인해서 목자들이 싸우지 않도록 분립을 제안을 한 건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른이 먼저 하고 그렇게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자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즉시 요단 지역 땅을 살피더니 그 땅을 탁 택하고 곧바로 짐 싸고 이주해 버렸습니다. 롯, 이 사람은 그동안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얹혀 살았어요. 큰아버지 덕에 부자가 됐죠. 그런데 재산이 늘어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분가를 제안을 한 거란 말이죠. 자,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럼 예의상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이, 큰아버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큰아버님이 먼저 택하셔야죠. 저야 젊은 사람이니까 어디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해야 하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좌우를 살펴봅니다. 10절에 보듯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요단 지역은 성경에서 요단 계곡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실적은 단층 지역이에요. 이 동서폭이 한 30k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단층 지역입니다. 자, 롯이 살펴본 지역은 어디냐면 성경에서 염해라고 되어 있는 사해 건너편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염해 지역, 이 염해 동편에 5 도시국가가 나오죠. 그중에 소돔과 고모라, 소알도 있고요. 이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요, 요단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시내들, 강들이 있고요. 그리고 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진 땅이고 지금도 일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지금 롯이 있는 이 산지 땅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비옥하죠. 그리고 이제 5 도시 국가가 있는, 요즘으로 하면 어때요? 역세권, 도시권,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 땅을 택한 건데 세상의 지혜로 보면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나오죠. 그 모습이 아주 기괴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하고 양쪽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기회가 오면 냉큼 빨리 잡으라는 거죠. 지나가면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물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인 거예요. 나이 어린 자신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니까 말입니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못 잡고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언제고 이 산지 이 촌동네에서 내 땅도 없어요. 이 촌동네에서 언제까지 이리저리 가축만 치며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 롯은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이거 체면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욕 좀 얻어먹더라도 잡아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롯은 그 좋은 땅, 기름진 땅, 번화한 도시를 선택했고 곧바로 얼씨구나 짐 싸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에겐 이른바 인격적 싸가지뿐만 아니라 신앙의 싸가지도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지혜롭게 결단 있게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싹수 없는 행동이죠. 아니 자기를 키워준 큰 아버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준 어른은 그 말씀을 하면 어른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죠. 눈에 보이는 부와 번영 앞에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기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롯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쩔까 싶을 때, 아니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가 그토록 중요한 판단,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철저히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욕심에 따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작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롯이 딱 그랬습니다. 롯에게는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인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에 늘 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단 말이죠. 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덕분에 복도 엄청 받았는데 결정적일 때는 그에게 신앙적인 가치는 어리석인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저 빠른 계산, 현실적인 가치와 결정이 앞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 중요한데 기도 한 번 하지를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그에게는 늘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일에 밀리고, 사람 만나는 것에 밀리고, 취미 생활에 밀리고, 드라마에 밀리고, 세상 놀이에 밀리고, 골프에 밀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들 다 한 후에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다? 중요한 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이 언제나 뒤로 밀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런 미련한 곰 같은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 고아가 된 롯을 그토록 정성을 거둬주고 키워줬단 말이죠. 부자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일 뿐만 아니라 족장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먼저 택해도 되는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조카로서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를 한 걸까요? 이건 확실치 않지만 어쩌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바가지 긁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싸가지, 축복받을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 평야, 그래서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래서 부자 되고 높아지는 것,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느 곳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적인 형편은 둘째예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게 조카에게 과감한 제안을 한 거.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남은 것을 가지마. 물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길 택할 줄은 몰랐겠죠. 자, 이런 모습에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선행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자세인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달라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아직은 자신의 소유지가 없는 나그네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산지 지역이라서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때론 척박하기도 하고 고된 삶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래도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곳이라 할지라도 거긴 약속의 땅도 아닐 뿐더러 죄악의 도성입니다. 천만금을 벌어도 애들 말로 짱나게 재미있고 즐거운 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인 가치예요. 아무리 즐거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인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날 롯이 홀로 훌쩍 떠난 그날 아브라함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한편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을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은 착잡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소망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아니에요. 아직 감도 오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약속해 주신 기막힌 것들입니다. 신앙적인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이만이 마침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어찌 되었습니까?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흥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가 분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턱대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이기적인 욕심과 눈에 보이는 정욕과 쾌락, 허영과 교만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지 행하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속 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도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읽었고요. 자,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행실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년이 정말 그 혈기 많고 정욕도 막 하고 싶은 거 많은 그 청년 때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능한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교훈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달아 이걸 고칠 수 있으며 또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 마냥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모들처럼 이제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대학 입시에 올인하고 다 의사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높아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이런 처세술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나아졌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즉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첫째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신처럼 생기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탐욕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착취하고 차별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고 승자 독식의 이 잔인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삶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 포기, 절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긍정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한다는 게 긍정 아닙니까? 긍정할 수 있는 사람,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서 꿈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에 힘 있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제가 목소리가 높여지는데 이게 답답한 현실이란 말이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 크면서 조금 엇나갈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회의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처럼 그 길로 돌아옵니다. 늙어서라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먹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배워야 돼요. 사실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애들은요, 가르치면 잘 따라해요. 바뀌는 게 보여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때 묻은 것도 많고요. 고집도 세가지고 잘 바뀌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서요. 잘 바뀌질 않아요. 귀만 커지고 말만 늡니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녹아지고 내 삶에 녹아져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억지로 막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두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이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소망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 아닙니까? 이게 축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가르치십시오.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흥황하는 복된 성도의 가정,